우리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늘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은데, 나는 나은데 하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향해서 입을 다물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로마서 3장 9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율법이 주는 겸손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제 주변에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내가 가르칠 때 배우는 학생들도 다 공부하는 사람들이지만 또 주변 동료 교수님들도 보면 끊임없이 공부하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을 접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공부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어설프게 공부해가지고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깊게 학식을 쌓은 분들은 대체로 겸손하고 또 점점 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공부하고 어설프게 머릿속에 뭔가 들어간 사람은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행동을 보입니다. 하지만 공부를 깊이 하고 지식이 늘어가면서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대학 때도 보면 대학에서 전공을 한다라고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대학에서 전공하는 정도는 사실 지식의 깊이를 치면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보면 이제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남들보다 대학 오기 전에 그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책 몇 권 더 읽었다고 해가지고 보면 대학 1학년 때 아주 자기가 온갖 걸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잘난 척하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석사, 박사 가면서 계속해서 천문학을 공부하게 되면 내가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다라고 하면서 겸손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깊이 공부하면 할수록 자신이 모르고 있는 영역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 내용에 감탄하기도 하지만 그분의 겸손함에 머리가 숙여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이 어설픈 신앙인들은 자신의 신앙이 좋다고 떠벌리고 다닙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떠들고 다니면서 자기의 신앙을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려 하고 훈계하려 듭니다. 하지만 정말 신앙이 무르익고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바울은 율법을 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교만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적하면서 그들의 교만함을 깨트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율법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의 이제 한 달 넘게 로마서를 1장부터 봐오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장에서는 바울은 유대인들의 죄악상을 고발했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죄인들이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당연히 유대인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었고 또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까지도 예상을 하고 그러한 유대인들의 반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먼저 자기가 제기를 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인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직접 받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로 몸에 할례를 행했던 그들이 갖는 유익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말씀을 맡은 민족으로서 말씀을 무시한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어리석은 죄에 대해서도 지적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단호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쩌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 장면이다라고 봐도 아마 무방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9절부터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결론적인 의미로 이야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 어떠하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부드럽게 번역을 하느라고 그러면 어떠하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를 그냥 직역을 딱 느낌이 확 오게 좀 거칠게 직역을 해보려면 그래서 뭐?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바울이 유대인들의 반론에 대한 답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론을 이제 정리해서
말하기 위해서 던진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쭉 이것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뭐 어쩌다는 말이냐? 이제 결론을 내가 이야기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던진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묻습니다. 우리는 나으냐? 라고 묻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물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부심을 갖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앞에서 쭉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던 바울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나은 것이 있느냐? 우리가 뭐 나은 것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울의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말한 내용이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율법을 받았고 육신의 할례를 받았으니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낫다라는 말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코 아니다라고 9절에서도 대답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물론 앞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누리는, 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앞에서 했던 그것에 대한 결론적인 선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모두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바울이 해왔던, 수없이 복잡한 말들을 해왔지만, 유대인들이 제기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여러 이야기를 해왔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그것이 모든 것의 결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유대인이 되었건 이방인이 되었건 이 땅에 하나님을 찾는 의인 한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시편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시편 14편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시편 53절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히브리어 원어로 봤더니 똑같더라고요. 똑같은데 딱 두 군데가 달라요. 2절 시작할 때 시편 14편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시편 53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그거 다른 것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다 치우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 단어가 14절에서는 곁길로 가는다는 의미의 단어를 썼고요. 53절에서는 뒤로 물러난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단어를 다른 걸 썼는데, 뭐 곁길로 가나 뒤로 물러가나, 가던 길에서 옆으로 물러갔든지 뒤로 물러갔든지 그 차이지 내용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두 단어만 다르고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들, 우리 인간들을 쭉 살펴보시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고, 지각이 있어서, 지각이 있는 자, 생각이 있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죄 가운데로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가 무엇인지 깨닫는 자도 없고 그 깨달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이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은 죄를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죄를 뜻하는 단어가 하마루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 의미를 분석해 보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서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관역에서 빗나간 것, 그것을 죄다라고, 죄라는 말의 그 말의 어원이 그런 빗나갔다,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적, 인생의 목적이 있어서 인생이 그곳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거기서 벗어난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 다 치우쳐라고 할 때 다 치우쳐라는 이 말이 길에서 곁길로, 가야 할 길에서 곁길로 벗어났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53장에서는 가야 하는 그 방향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벗어나는 것이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나 가야 할 곳을 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 치우쳐라는 말은 죄를 표현한 말입니다. 죄로 치우쳐서, 죄를 지어서 더러운 자가 되고 오염된, 죄로 오염된 사람들이 되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던 말이고요. 바울은 그것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13절부터는 사람들의 죄가 그렇게 죄로 벗어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 죄 가운데 물든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13절부터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의 길에 있어. 사람들의 목구멍을 열린 무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덤은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흙으로 덮어버리고 봉분을 만들어 버리니까 열기가 어려운데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을 파서 이제 그 안에 시체를 넣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기 때문에 입구를 막아 놓는 돌을 치우면 무덤을 열고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의 접근성이 우리 흙을 덮어버리는 봉분보다는 훨씬 더 무덤을 열고 들어가는데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죄의 추악함을 그렇게 무덤의 돌문을 굴려서 열고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열린 무덤에 비유를 했습니다. 열린 돌을 치워버린, 그러니까 무덤을 닫고 있는 돌을 치워서 열린 무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앞에 가면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죽은 지 사흘 이상 지난 상황에서 가서 무덤 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하고 말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게 열린 무덤을 열면 닫혀 있을 때는 냄새가 나지 않지만 무덤을 열어버리면 그 열린 무덤 안에서는 온갖 악취와 견딜 수 없는 그런
더러운 냄새들이, 썩은 내들이 진동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시체를 넣어둔 무덤 문이 열리면 시체 썩는 악취가 진동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목구멍이 마치 열린 무덤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그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뿜어져 나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혀로는 속삭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열린 입을 열린 무덤으로 비유해가지고 입 안에서 나오는 것이 온갖 썩은 내, 시체 썩은 내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고 온갖 썩은 부패한 것들만 있어서 그것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도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라고 표현을 했고요. 15절에 보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자연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 가운데 인간이 다다르게 될 결과는 무엇일까요? 입만 열면 더러운 것이 튀어나오는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 가지고 있는 결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을 바울이 16절과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절도 읽어봅시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죄악된 상태에 있는 인간 앞에는 파멸과 고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죄악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은 평강의 길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죄악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죄의 끝에는 기다리고 있고, 평강이라고는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조차도 그들에게는 없다라고 바울이 선언합니다. 이렇게 죄악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죄악의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주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일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또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을 받은 그 자체로 그것이 의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 받은 것으로 이방인들과 다르다, 차별된다,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율법을 받은 것만으로 이방인들과 차별화하고 유대인들에게 뭔가가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율법을 받은 것을 잘 지킴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에 대해서도 또 잘못되었다라고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니
율법을 다 잘 지키면 그것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 라고 교만한 마음을 품습니다. 하지만 정말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율법을 깊이 묵상해 보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율법의 한 구절이라도 그것을 정확히 지키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깊이 아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율법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어, 내가 지키도록 노력해서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아볼 거야 라는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하나만 생각해 볼까요? 율법을 피상적으로 얇게 아는 사람은 나는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내가 잘 지켰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명은 내가 완벽하게 지켰어 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왜 그 율법을 주셨는가, 그 율법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 보면 단순히 칼을 들고 사람을 찔렀는가 찔르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볼까요? 한번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사람, 썩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살인에 해당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인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사람,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다, 바보 멍충이다 라고 욕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살인한 자로 취급하셨고 그렇게 살인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 단순히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사람을 칼로 찔러서 생명을 끊었느냐 끊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사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인격을 모독하고 하는 것까지도 욕하고 비방하고 하는 것까지도 다 살인에 해당하는 죄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본다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앞에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 지켰어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정의하신 것을 보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깊이 묵상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노를 품고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한 것도 살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인자였구나, 내가 살인죄를 저지르는 자였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인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율법의 어느 한 터럭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니 어차피 못 지킬 것 포기하자,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니까 지키지 말아야 돼, 지킬 시도도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더욱더 큰 죄악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노력하며 살아가면서도 절대 나는 이만큼 착하게 살았어, 나는 이만큼 의롭게 살았어, 나는 이만큼 신앙적으로 살았어 하는 교만에 빠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이 모든 사람의 입을 막는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입을 막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교만한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옆에 누구 아무개보다는 내가 더 착하게 살았고 그 아무개 교회도 안 나가고 맨날 들로 산으로 주일날 날씨 좋다고 놀러 다닐 때 나는 주일날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보다 못하게 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하면서 아우성을 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늘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은데, 나는 나은데 하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향해서 입을 다물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의로운데요 하고 말을 꺼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율법은 입을 다물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마치 법정에 선 피고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면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입을 다무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정말 교만한 사람은 증거가 다 드러나도 끝까지 발악을 하면서 변명을 하고 말을 바꾸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증거가 드러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오직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선언한 사도 바울이 이제 21절부터 보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21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데요. 21절,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내세워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선한 것이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23절, 24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예외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지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 안에 포함을 안 시키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나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인데 죄를 가진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더 드러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자꾸 끄집어냅니다. 모르고 있던 죄까지도 율법은 더 들추어서 끄집어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학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고 또 논문을 쓰고 하는 것들은 더 많은 지식을 얻고 또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자신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분야 한 부분도 100%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논문을 써서 새로운 이론을 발표하고 새로운 학설을 제기하면서도 다른 학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의 연구를 발판으로 해서 더 많은 것들을 찾아내고 발견을 해달라. 나는 내가 찾은 것은 정말 한 티끌밖에 되지 않으니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더 진보된 것들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우리들도 율법을 바라볼 때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학자들이 공부해서 연구 논문을 쓰듯이 연구 논문을 써봐야 나는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것 투성이다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게 될 수밖에 없을지라도 조그만 부분 한 부분이라도 더 알려고 노력하면서 연구하고 논문을 쓰는 것처럼 우리들도 율법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100%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고 그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율법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율법을 묵상하면 할수록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교만하지 않고 율법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앞에서 더 겸손하게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들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죄악된 인간이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저앉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무능하고 죄 앞에 무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악된 우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쉐르레카 샬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율법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